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주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자주 들어보시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자주 들어보시죠. 그러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의미, 정의가 뭘까요? 뭐가 영적 전쟁일까요? 뭘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마귀와 성도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간단하게 정의하면 마귀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마귀와 사단과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성도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교회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 싸움,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어제 부부싸움 하셨나요? 어제 부부싸움 하신 분? 어제 친구와 싸우신 분? 또 자녀와 싸우신 분? 네.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성도의 싸움을 의미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싸움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바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귀의 먹잇감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사단의 부하들이잖아요. 사단의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표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그런 먹잇감이 아니에요. 사단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먹잇감을 찾고 있는 대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셨던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말씀하신 시험이 뭐예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 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죠. 여러분, 시험에 들 때 헌신하고 싶던가요? 아니에요.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가 헌신하라고 해도 귀에 거슬려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목사가 헌신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알아서 헌신하잖아요. 감사하면서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게 시험에 든 현상이에요.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귀와 성도의 싸움인 이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불어 간절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더불어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은 30을 받고 배신했잖아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한 까닭, 바로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마귀의 시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착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칙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행동이 마귀의 시험임을 인식했더라면, 자각했더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행동이 마귀의 시험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마귀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죄 못 짓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굴복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의 원인이 바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우리 원종선 지사님께 4절까지만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두 가지의 장면이에요. 한 장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통쾌하게 이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일 아니고 40일입니다. 여러분 4시간 금식하는 것도 힘드시죠? 함께 금식하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4일 금식하라고 하면 아마 다 주님 버릴 거예요.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금식을 작정하시고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한 번쯤은 평생 금식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금식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1절, 2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가시밭길이고 또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경고처럼 마귀는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삼킬 먹잇감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요. 그 먹잇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이, 그 자각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구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구나.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인식하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늘 준비해야 되고 늘 대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예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신에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너무나 달콤한 시험이죠. 만약 마귀가 여러분에게 1억 줄게,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과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1억 줄 테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배신해. 그러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이 몇 분이나 될까? 겨우 1억인데. 겨우 1억인데. 1억은 너무 많나요? 5천만 원으로 줄여볼까요? 5천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마. 예수님 배신해.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한 게 뭐라고요? 자신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 아니냐. 그것을 보여라. 그것을 보여달라. 그게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목적, 마귀의 의도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이라. 하나님의 불순종하라는 의도, 불순종하라는 목적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는 오늘도 성도인 우리를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을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을 추구해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의도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모를 수도 있는 그 약점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죠. 그 약점을, 그 약한 고리를 공격해요. 이번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돈을 사랑함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의 야망을 더 사랑했습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본인도 시험에 들고,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만 때문에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말이 실수가 많아요. 예전에 저희 큰형수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잘하시고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뒤끝도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다 말로 다른 사람들 다 상처 주고서 나 뒤끝도 없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그 말로 넘어집니다.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첫 번째 비결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 아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그 집요한 시험을 이기신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권면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닭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그 마귀의 시험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분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원동력이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직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원동력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해에서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뭐 하셨겠습니까? 낚시하셨겠어요?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로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1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뭐죠?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원동력이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기도예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고요. 죄를 이기기 시작했고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외형은 똑같은데 그 내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두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들에게 명해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그 시험은 예수님이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5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예가지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보호해 줄 것 아니냐. 그것을 보여달라. 그 시험이었죠. 그 시험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9절에서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6장 13절 17절 말씀에서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에서 성도가 승리하려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도가 입어야만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그림이 작네요. 이게 이제 당시 군인이 이제 무장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도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떤 무기가 가장 강력할까? 어떤 무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갖추어야 할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칼 보이시나요? 칼이 너무 작네요. 이수인 장군의 칼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무기가 뭡니까? 지금은 총인데 옛날엔 검이었죠. 칼이었잖아요. 성도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방패만 있으면 뭐예요? 방패는 방어용 무기죠. 칼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해야죠. 맞서 싸워야죠.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자주, 종종도 아니고 너무나 자주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뭘 강조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던가요?
성공하라고 강조하던가요? 성공해서 헌신하십시오. 제가 집 하나 가지고 헌신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안 할 줄 알고 아예 안 해요. 제가 뭘 강조하던가요? 말씀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통독하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암송카드 만들어가지고 암송하라고 하고. 도대체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우리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불만,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나요? 중요하니까 강조하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주 수예배 시간인가요? 제가 이제 저희 간증을 나눴었는데, 우리 교회 큐티베드가 뭡니까? 뭔지도 모르시죠? 매일 성경이 있잖아요. 교회 재정으로 그냥 공짜로 구입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어느 교회는 돈을 받는다든지. 돈을 안 받아서 공짜로 나눠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안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돈을 받아볼까? 그러면 더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저에게서는 매일 성경이 단 한 수면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잘 때도 제 옆에 놔두고 자요. 자기 전에 들여다보고,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매일 성경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말씀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무너져요. 목사님 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 목사의 타이틀로 이길 수 있다고? 아니요. 목사의 타이틀로 이길 수 있다면 타락할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겁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끝장나는 거죠.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진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없으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는 줄도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마귀의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을 드립니다.